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게 되었는데 시험지를 받아들고 그 문제를 보니까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쓸까? 아무것도 쓰지 않고 백지로 낼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쓰기를 하나님은 모든 정답을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답에 동의합니다 하고 그렇게 써가지고 제출을 했대요. 교수님이 그것을 보고 채점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그렇게 썼대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은 늘 100점이시고 우리는 늘 빵점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완전하시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참으로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허물과 죄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귀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신비한 사실입니까? 성 오거스틴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니까 거기에 이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근데 너무라고 하는 단어를 20번 썼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20번도 부족할 것입니다. 아마 책 한 권 전부 너무 이렇게 해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한량없이 우리를 그토록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요, 신비한 사랑이요, 또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그리고 신비스러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에 성만찬을 합니다. 이 성만찬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고 신비스러운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이제 하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초회 만찬 그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첫 번째 성만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데,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만찬이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행하였어요. 그리고 성만찬이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성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찬송을 드렸어요. 성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성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였어요. 성만찬 그 자체가 예배 자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성만찬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의식화되고 형식화되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그냥 1년에 2번 혹은 많아야 4번,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한 달에 1번 이렇게 성만찬을 이제 행하고 있는데,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만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참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함으로 성만찬의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성만찬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만찬은 생명의 식탁입니다. 무슨 식탁이에요? 생명의 식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53절부터 보시면은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5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고 그렇게 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60절에도 보시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렵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이 말씀 너무 어려워서 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예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성만찬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어요. 크리스찬들이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면서 성만찬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식인종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오해도 했어요. 그래서 성만찬 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을 했어요.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떡과 그리고 이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꾸어진다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이 떡과 포도즙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당신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몸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밥으로 오신 분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밥이다 그러면 조금 이제 불경건하게 좀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것을 우리가 신령한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밥으로 오신 분이에요. 밥으로 오셨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타운의 의미가 뭐냐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떡집. 밥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밥집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예수님은 밥집에서 밥그릇에 태어나신 밥이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밥으로 오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쉬운 말로 우리가 설명하자면, 내가 밥으로 왔으니, 내가 너의 밥으로 왔으니 내 밥을 먹고 생명을 얻으라.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산다, 밥심으로 산다 그런 말 하잖아요. 밥을 먹어야 산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밥을 먹습니다. 무슨 밥을 먹습니까? 세상의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야 산다고 하면서 세상 밥을 열심히 먹습니다. 물질의 밥도 먹고, 그리고 세상 욕심의 밥도 먹고, 세상 쾌락의 밥도 먹고, 열심히 먹어야 산다 하면서 그렇게 세상 밥을 열심히 먹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8절에 보시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여기 보니까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건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는 거죠. 바로 세상 밥을 먹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밥으로 오신 분이에요. 세상 밥을 먹은 사람들은 다 죽지만은 이 생명의 밥,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밥이니 사람이 이 밥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무슨 식탁입니까? 생명의 식탁이에요. 생명의 식탁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을 이렇게 행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생명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이건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 그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5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일체가 된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바로 예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바로 성만찬은 그 믿음과
상통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고 성만찬에 참여할 때는 바로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먹는 것은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57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게 되면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지식의 힘으로 살아가고 상식과 경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만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 예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확인하고 그리고 결심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젊었을 때에도 예수님의 힘으로 살고 나이가 들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가난했을 때도 그렇고 부자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 건강할 때도 그렇고 병들었을 때도 그렇고 성공했을 때도 그렇고 실패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늘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만찬을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러한 힘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 있어요. 영적 전쟁과의 끊임없는 싸움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요.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듭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We are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이 거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먹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병이 듭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먹으면 세상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귀 사탄의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 사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것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은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무슨 식탁이에요? 생명의 식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만찬은 공동체의 식탁입니다. 무슨 식탁이에요? 공동체의 식탁입니다. 제가 성만찬을 행할 때 이 떡을 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그 몸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걸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나누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될까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이루느냐?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가 뭘까요?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같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목적과 같은 인생의 방향, 같은 가치관, 같은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우리 아스토리 한인교회가 바로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같은 신앙, 같은 마음, 같은 목적, 같은 인생관,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여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그 영어는 영어 단어로 커뮤니언이란 말을 씁니다. 그렇죠? 커뮤니언. 이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말과 커뮤니티, 이 공동체란 말이 커뮤니티예요. 이 커뮤니언과 커뮤니티,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할 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학교에 다닐 때, 초등학교, 즉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참 그때 그 소풍 가던 그런 경험 여러분들 아마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봄 가을로 한 번씩 그렇게 소풍을 가지 않았습니까? 소풍 간 그런 소풍 가는 날 그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그 김밥 가지고, 그리고 정말 그 콜라 한 병 가지고 그 소풍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풍 가기 전날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잠을 이루질 못해요. 그게 마음이 설레가지고. 그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별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소풍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어렸을 적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혹은 3학년 때 소풍을 가게 되었는데, 이제 김밥을 싸들고 이제 소풍을 갔어요. 근데 그 반에 그 클래스에 자기가 아주 가장 친한 그런 친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점심을 같이 먹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그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찾았는데 그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찾았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막 찾다 보니까 그 친구가 혼자 산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점심을 이렇게 손에 들고서는 우두커니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가서 너 왜 여기 있니? 너를 얼마나 찾았다고? 야, 우리 같이 점심 먹자. 이제 그랬답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그냥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리 와 하면서 친구를 끌다시피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자, 여기 앉아 하면서 앉혔답니다. 자, 우리 점심 이거 풀어서 같이 먹자. 이제 근데 그 친구가 점심을 풀려고 하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야, 내가 풀어줄게 하면서 그 친구의 그 점심을 이제 풀어가지고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보니까 빈 도시락이에요. 이 친구가 가난해가지고, 이 친구 집이 가난해가지고 점심을 싸가지고 오지를 못한 거예요. 소풍 가는 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된 이 소년이 자기 점심을 이제 오픈해가지고 울면서, 두 소년이 울면서 함께 그 김밥을 먹었노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한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나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 어려움이 있는 사람 없는가? 우리 가운데 혹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은 없는가? 우리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그리고 돌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밥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밥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밥이 되어져야 돼. 우리가 밥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용서의 밥이 되어지고 사랑의 밥이 되어져야 돼요. 희생의 밥이 되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잠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욕심 채우려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다른 사람에게 밥이 되어 가지고 용서의 밥, 사랑의 밥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제가 어제 이메일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 박보영 목사님 그 간증 그 좀 다들 들으시라고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찾으셔가지고 들으셔요. 혹시 컴퓨터가 이게 없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부탁을 하셔서라도 꼭 들으시길 바라요. 제가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제가 회개하면서 참 그렇게 그 간증을 들었어요. 참 특별하신 목사님이더라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거기서 자기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감리교 그 목사님이신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손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하는 건 그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용서의 밥을 나누어주고 사랑의 밥을 나눠주면서 사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까? 바로 공동체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바로 공동체의 식탁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성만찬은 감사의 식탁입니다. 무슨 식탁이에요? 감사의 식탁이에요. 감사의 식탁. 이 성만찬을 또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유카리스트. 유카리스트는 뭐냐면은 감사의 떡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감사의 떡. 우리가 감사의 떡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돌아가신 그 은혜, 그 희생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식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성만찬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성만찬 여기 테이블 앞에 In remembrance of me라고 이렇게 되어 나를 기념하여 하라. 그런 뜻입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성만찬을 행하라. 나를 기억해라.
이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임마누엘의 주님, 특별히 우리 강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셔요. 그걸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임마누엘의 주님, 현재에 대한 감사예요. 현재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 올라가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이제 만찬의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거는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이렇게 행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너희와 함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이 식탁, 이런 만찬의 그 식탁,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그 영생의 영원한 그러한 식탁을 우리 함께 하면서 그런 만찬을 우리 하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 어떤 소녀가 이제 성만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군인에게 붙잡혔어요. 그때는 성만찬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붙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녀가 성만찬에 참여하려 갔다가 그만 군인에게 붙잡혔어요. 너 어디 가느냐? 그랬을 때 성만찬 참여하러 갑니다 하면은 꼼짝없이 붙잡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까? 거짓말을 할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소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은, 얼마 전에 저희의 큰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가족들이 다 모여서 큰 오빠의 유언장을 읽고 큰 오빠를 기념하기로 했어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이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성만찬에 참여했는데, 생각해 보면 그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촌수를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큰 오빠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에게는 큰 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오빠의 유언장을 읽는 건 뭡니까? 바로 성경이 바로 유언장 아닙니까? 예수님의 유언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 봉독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큰 오빠의 죽음을 기념한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성만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만찬은 세 가지 식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첫 번째로 생명의 식탁, 두 번째로 공동체의 식탁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식탁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꼭 이걸 기억하시고 성만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에게 그 영생,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생활 현장 속에서 사랑의 밥, 용서의 밥, 우리가 밥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희생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한 식탁을 함께 할 그러한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